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보임에 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천 죽인 자가 20명 가락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14장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했죠? 사울의 중대한 실패를 보았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 실패는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큰 결함을 내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큰 죄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였습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그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사울의 왕국이 오래지 않으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왜 드렸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출정을 앞두고 드렸던 제사였어요. 13장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사울의 군대는 고작해야 3,000명 정도였고 블레셋의 군대는 수만에 달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은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한 이야기가 이 14장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기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저기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있는 적진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를 담당하는 소년, 그 둘이 적진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이 작전을 아버지 사울 모르게 수행할 것을 계획했어요. 단독자로 나아간 것이죠.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으니라.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며 함께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이 부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것, 마음을 합하는 것, 사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부관이 역시 그 기적 가운데 기꺼이 함께할 것을 약속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의 이어지는 대화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만약 그들이 요나단 보러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라 하면 그냥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자는 것이 요나단의 계획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올라오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의 승리를 요나단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을 발견한 블레셋 군대가 이들을 올라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신호가 요나단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은 더욱 신기한 일을 말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곳이 높은 곳이었기에 요나단이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데 요나단 앞으로 나온 블레셋 군대가 그냥 맥없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요나단이 특별한 재주를 부리는 것도 무술을 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요나단 앞에만 오면 쓰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반나절 동안 2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숫자지만 블레셋 군대 안에 더 큰 변화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인데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들이 뭐에 떨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두 사람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만의 군대, 이 둘 중에 승리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 사람과 영적으로 쇠약해져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수만의 사람의 전쟁은 누가 이기는 전쟁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하는 전쟁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숫자 노름으로 생각해요. 많으면 좋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싸움이 전략이나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무모해 보여요. 아버지 몰래 진영을 빠져나와서 둘만 수만의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발격되었을 때 그들이 올라오라 하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리라는 믿음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둘만 올라간 거예요. 이때 요나단의 나이가 20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보다 더 어린 나이죠. 어떻게 보면 피덩이 같은 아이들이 둘이 올라간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딱 죽게 하시는 상황이라고 말해도 모자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요나단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떠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판단을 최우선으로 그것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이란 조심스러워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인들을 보고 이 요나단과 이 부관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굴 속에서 안락하게 보호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굴 속 숨어있던 나만의 안락한 그 굴 속을 나가 승리하는 것에 있습니까? 굴 속에 나간 자, 굴 밖을 나간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를 맛본 이 싸움이, 이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요나단이 자기 부관을 부를 때부터예요. 자기 소년을 부를 때부터입니다. 요나단 혼자였다면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이 다소 무모하고 황당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참으십시오, 무모한 도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앞장서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큰 규모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힘의 논리로 일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그 한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이 나뉜 수만 명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전쟁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힘으로 하고 숫자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작고 연약한 두 사람이 연합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나와 마음이 맞는 그 한 사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러한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자기 소년을 불렀을 때에 예스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제안을 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나아갈 동역자를 우리 가운데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배 가운데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야외 예배에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큰 공동체를 보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부흥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흥이란 숫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모아지는 그 순간이 부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를 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싸움이 숫자에 관련된 것이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믿음의 동반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